입니다.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이요.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음은 강기현 지도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미국주의 들어갈까? 얘기 거기 갈 필요 없죠. 네. 내일 수요일 이렇게. 얘가 연결을 하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그 번호를 불렀다니까. 비밀번호 넣어 있어요. 네. 말씀.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가 일부러 오늘 모임 때문에 여기 인터넷을 어제 설치했습니다. 근데 지금 회장님이 지금 핸드폰 기능이 워낙 좋아서 파스파스로 하고 지금 메인을 인터넷 연결을 안 했어요. 그래서 지금 조금 에러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말씀하시면 근데 그거 키면 돼. 좀만 기다리시면 복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2021년이 이제 이틀 남았습니다. 오늘, 내일. 작년 이맘때 똑같이 작년 12월 31일하고 31일하고 눈이 엄청나게 관리에 쏟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관리 온 지가 지금 18년째인데 작년에 처음으로 그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를 교인들 없이 저희 가족만 처음으로 드렸습니다. 아마 최근에 눈이 이제 많이 오지 않는데 기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에 눈이 많이 왔고 근데 오늘 갑자기 5시부터 한 5시 3, 40분 이 정도 눈이 지금 갑자기 쏟아져 가지고 지금 우리 마을에는 눈이 조금만 와도 그 마을 입구에서부터 차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지금 그 눈길을 헤치고 지금 여기 오신 분들입니다. 아주 역대의 용사들입니다. 지금 갈 길이 조금 걱정이 되지만은 하여튼 참 감사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죠. 눈물의 선지자. 바벨론에 이제 이스라엘이 마지막 남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 그 아시리아를 공격시키고 이제 바벨론이 특사하면서 이거 없어도 되죠? 네. 됐습니다. 하여튼 바벨론이 특사하면서 남유다를 점령하게 되는데 근데 그 시기에 이제 활동했던 그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그리고 분명히 멸망할 것을 예언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생명하고 재산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항복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하튼 그 당시에 이제 어차피 바벨론의 그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안 들리나 봐. 네. 들려요? 들려요? 예, 들려요 이제. 네. 아니. 자체 마이크. 그냥 하셔도 돼요. 네. 핸드폰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여기 관리 공장인데 공장에서 처음 하다 보니까 이 시스템이 완비가 안 돼서 다음에 할 때는 더 원만하게 진행해서 보겠습니다. 하여튼 이 바벨론에 분명히 멸망할 것을 알기 때문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가 멸망할 바에는 남쪽 유대 사람들의 생명 그리고 재산 이것은 어떻게 지켜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적극적으로 권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이해할 리가 없죠 사람들이. 하여튼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봤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바쁜데 그리고 지금 뭐 남유다가 여전히 살기 괜찮은데 이 항복을 하라고 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무시하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박해하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으로 집어넣기도 하고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아주 괴롭힙니다. 그 사람 취급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분명히 그 멸망을 보게 됐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됐고 그리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알려준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전혀 그것을 이제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미쳤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참 답답하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눈물 흘리면서 그냥 자기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야기를 무시당하면서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과정을 살았던 그 선지자입니다. 근데 오늘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읽어보면 참 구구절절한데 오늘 본문 읽기 전에 이제 8장 17, 18절을 보게 되면은 8장 17절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벌써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뱀과 독사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이죠. 바벨론. 아시리아를 점령하고 이제 남쪽까지 이제 곧바로 와서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뱀과 독사가 남유대로 와가지고 그 남유다를 다 이렇게 초토화시킨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현실화됐죠. 예루살렘 성전이 다 파괴돼 버리고 거기에 있었던 금은보화들이 그냥 전부 다 바벨론으로 다 가져가고 그리고 왕족하고 귀족들이 이렇게 4번이나 걸쳐서 그 먼 길을 그 바벨론까지 메소포타미아까지 아주 강제로 이주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18절에도 보게 되면 슬프다 나의 근심이요. 그렇죠. 예레미야가 이런 것을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괴로운 거죠. 슬프기도 하고 근심이 되고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하니까 그리고 자기를 오히려 무시해 버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이 이제 병이 들었다라고까지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9장 1절을 보게 되면 또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음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벌써 멸망을 보고 이 괴로운 심정, 이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여튼 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래서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오늘 이 23절, 24절에서 이제 그나마 이제 권면을 주고 있는 그 본문인데 23절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또 말씀을 하셨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러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2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을 해야 된다. 곧 무엇이냐? 명철하여 나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 정의,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자꾸 자기만 자랑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 주변에는 괜히 나중에 적대감까지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자랑하는 사람은 말로는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아이고 지 잘났네 이렇게도 정서적으로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가까이 가는 것을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랑을 한다라고 한들 그것이 결국은 자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실력, 어떤 측면에서 이제 교만한 마음도 있는 거죠. 이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은 사울 왕 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가장 큰 그 블레셋 중에 골리앗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군이 나오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대항할 사람은 어느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와서 이게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려고 혼자 이렇게 남유다를 독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남유다에서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맞아서 싸울 엄두를 못 냅니다. 전부 다 무서워가지고 벌벌 떤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린 다윗이 거기에 등장하게 되고 전쟁에도 불려가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불려가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그 당시에 16살이 안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16살이 되지 않았습니다. 16살이 되었으면은 아마 전장에 불려갔겠죠. 근데 16살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전장에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그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형님들에게 그 음식을 갖다 주고 그리고 그 천부장에게 장군에게 수고한다라고 장군에게도 먹을 것을 주면서 그 아버지가 자기 자녀 3명 전쟁터에 나간 3명의 아들들의 그 생사를 궁금해서 그 다윗을 16살이 안 된 다윗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현장에서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대항하려고 하는 마음도 갖지도 못하고 그 골리앗의 그 외형을 보고 벌벌벌 떠는데 이 다윗은 거기 아주 당당하게 나가죠. 당당하게 나가서 결국은 이 돌 5개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천하의 용맹을 자랑했던 그 골리앗이 결국은 이름도 별 볼일 없었던 그리고 16살도 되지 않았던 그 목동일만 했던 다윗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어떤 힘이 있었습니까? 다윗은 어떤 힘도 없었습니까? 그냥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상에서 양을 열심히 쳤던 겁니다. 그리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리들 늑대들이 와서 양을 괴롭히고 잡아먹고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 처해 상황 속에서 그 자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돌팔매질을 잘할 수밖에 없는 그 재능만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부분인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변함없는 그 신심이 다윗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변함없이 그 중심축에 만중지축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서 다윗이 골리앗을 돌 5개로 이제 쓰러뜨리는 그 장면을 보게 되면 할례를 하지도 않는 놈이 어떻게 할례를 한 우리들을 저렇게 모욕을 주느냐고 이렇게 그 다윗이 선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할례를 한 우리들을 할례도 하지 않는 양반이 할례를 한 우리들을 무시한다. 결국 그 여호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다윗이 화가 난 겁니다. 분노가 터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백성을 무시하는 그 다윗 골리앗에게 그냥 맞서서 나갔던 것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결국은 골리앗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천하무적인 용맹스러웠던 골리앗이 허물어지고 다윗이 16살도 안 된 이 다윗이 승승장구하게 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튼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이 지혜가 있다, 돈이 많다, 내가 힘이 있다, 내가 권력이 있다 이러한 것이 아니고 오직 모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신구약 성경의 이 정신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세 가지로 바로 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여튼 2021년 한 해도 수고들을 참 각자 삶의 현장이 다르지만은 모두들 참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22년도에도 바로 우리가 모든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마구 없이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 쓰임 받는 것은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세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이 땅에 온전히 살아내는 것. 결국은 내가 있는 지혜, 지식 그리고 힘, 권력, 재산 이러한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랑,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하고 그리고 의롭게 공평하게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진행되게끔 내가 거기에 그 어떤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공의롭게 이렇게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말씀으로 올 1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도에도 여러분들에게 각자 하나님의 쓰임 받는 일이 있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힘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자기가 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명철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사랑이고 정의고 공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는데 우리 스스로가 살아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새기면서 이번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CBMC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마음으로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내 삶의 현장을 열심을 다해서 이루어나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든 CBMC 회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